시작.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배 분들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신전들이 다 이제 기둥만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웅장하게 신들을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당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을 때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향한 최초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최초의 고백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중요한 시기에 그때 이렇게 고백이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16절 한 부분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주인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신전이 끊임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무너져서 기둥만 이제 몇 개 세워져 있지만은 황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집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위상을 높이는 곳이 바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즐거울 때 어떤 일이 잘 되어졌을 때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답하여 이 말은 책임지다, 보증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님 물으시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진실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왜 우리가 신약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의 신앙이 그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그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일터의 주인이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주인인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참 주인, 정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실된 고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와야 될 말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9절과 11절 말씀, 좀 긴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셨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유대인들이 진실된 예배는 그들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황당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신문 보고 전화합니다. 그래, 어디십니까? 서울입니다. 대뜸 하는 말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서울입니까? 그래, 서울에 있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입니다. 이제 노골적으로만 이제 대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 문자 안 됐습니까? 목사님 교만하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하려고 하다가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참믿음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믿음의 소유자라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은 세계를 호령했던 강력한 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왕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초토화를 시켰던 아수르 왕들과 바벨론 왕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알렉산더 대제라는 사람, 로마 제국을 이끌어왔던 로마의 시저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몽고 제국을 일으켰던 징기스칸,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모두가 다 사망 앞에 굴복하고 말입니다. 사망의 공격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거머쥐고 계신 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을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으시고 얼굴은 회와 같고 음성은 사자 같더라. 그 사자의 소리가 7 우레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고 강한 분이고 능력이 계신 분이고 이분 앞에 그 누구가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듯이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참 주인이심을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16절 한 부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다. 우리 억지로 주님 나를 선택해 주 그게 아니라 우리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보면은 기름 붓는,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무너뜨릴 그 책임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선자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이 땅에 그 누구가 남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살 수 있다.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자가 되시는 그분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는 것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다녀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갈길로 가는 그 무리에서 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이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11절에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한다고 우리가 서약하고 맹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짐을 벗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스스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5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늘에 내려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던 분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구원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구주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참된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또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눈총들이 끊임없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셋째로 시작.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말 그대로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적 계승자가 아들입니다. 그럼 또 딸은 뭐냐?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시고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법적 계승자이고 그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왕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가 됐던 사람들이 온 세상의 신이라고 그들이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 다 끝쳐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만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 귀신 같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귀신이 알죠.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풍랑 일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걸어오신 고백합니다. 예배의 모습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당시에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풍랑, 자연계, 그 당시에 황제가 신으로 알고 있던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미혹하고 예수님 상대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말씀으로 상대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말씀이 나와서 이 괴로운 세상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직전 대환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35명이 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고 끊임없이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어떤 것, 영세계나 영계나 이 우주 모든 만물에 경배를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 그분에게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교회 와서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